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저는 오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 있는 것들로 함께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시간을 확인하는 핸드폰부터 또 입고 있는 그 옷을 시작해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칫솔질 하는 칫솔과 치약에 이르기까지 각자 느끼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선택되어진 가치 있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추천과 후기인가요? 아니면 신상 또는 판매량을 통해 그 물건을 가치를 정하고 그것에 의지합니까? 사부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또 그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 위치와 자기 처해 있는 그 자리의 안정감이 가치인가요?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여러분의 가치인가요? 외부로부터 결정된 어떠한 인기나 어떠함이 지금 나의 가치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한 모든 가치는 세상의 시각과 판단으로 인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밟는 그러한 경쟁 시대의 업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고생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 그 어떠한 것들에도 변함없는 가치, 그 가치를 오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현재 소유했다고 다가오는 미래에 그대로 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불안함을 잊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경쟁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사라지는 가치, 없어질 가치, 변할 가치들을 위해 우리 안에 만족함보다는 헛헛함의 영역이 더욱 크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던 그 가치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사의 초점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를 그 가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 가치,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가치는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평가의 대상이 되며 또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또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직 쓸모가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계절과 사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붙이는 모든 기준과 평가 역시 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때는 장점, 강점이었던 것이 다른 때에는 약점이 되고, 또 한때는 존중받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유 없이 밀려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붙인 가치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가치들이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온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반드시 흔들리고 언젠간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증명해야 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버텨야 하고, 어느 순간에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쓸모 있나 없나에 대한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웠던 가치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0대를 떠올려 봅시다. 10대에는 중요한 가치는 친구와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먼 미래보다 오늘의 관계가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20대에 들어서면 가치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학업과 취업, 진로, 선택 앞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로 여기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 성장 가능성, 경쟁력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지금의 고생이 언젠가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냅니다. 30대가 되면 또 한 번 가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20대에 선택했던 길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직업, 가정, 재정, 책임의 무게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지? 나는 만족하고 있나? 이때의 가치는 성취 그 자체보다도 삶의 균형과 자기 만족으로 옮겨갑니다. 이렇듯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가치는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가치는 언젠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가치만이 진리이며 변하지 않음을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부름에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위치와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의미하고 정의합니다. 종과 자녀는 가장 큰 차이, 관계의 위치에 있습니다. 종은 명령과 역할, 성과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매 순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관계 자체로 이미 소속된 확실한 존재입니다. 잘함과 못함을 떠나 이미 가족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자유로 연결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종으로서 가치가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노력해야 해. 더 증명해야 돼. 더 뛰어나야 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또 변합니다. 오늘 높이 평가받던 것이 내일은 기준에서 밀려날 수 있고, 한때 자랑하던 성취가 어느 순간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종의 시선으로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검증받아야 하고, 또 자신을 외부의 기준에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평가와 조건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의 가치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의 신뢰 안에서 그는 좌절에 넘어지면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므로 현실의 실패, 세상의 평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작아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삶,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임을 부인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치 없는 삶입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비교하고 실패에 머물러 있게 하고 조롱받았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을 자녀의 시선이 아니라 종의 시선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녀됨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이며 또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외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지 관계없이 자녀됨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가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됨의 가치는 단순히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가치는 발견과 동시에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능력, 사랑,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숨기거나 묻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실천할 때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매를 맺은 종들은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숨기고 사용하지 않은 그 종은
다른 종들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달란트 자체가 가치는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자녀됨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두려움 속에 묻어둔다면 그 자체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연초에 교회 밖에서 올라온 새내기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2월 첫 주의 시점으로 볼 때 이분들은 선배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진 않을까요? 익숙했던 선생님과 익숙했던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낯선 선배들과의 같이 하는 그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혹시 누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두렵고 또 너무 조심스러워서 움츠려 있진 않은지, 그럴 때 기존에 있었던 우리들은 그들의 은사를 찾고 발견해서 섬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려 있는 그들이 스스로 가치를 확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됨의 가치를 실제로 사용하며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는 작은 친절, 섬김, 사랑의 실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정하는 조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본질적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단이 던지는 두려움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됨의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가치를 발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하며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